성경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의를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기 아빠는 지금 1층에 가 있나요? 오늘 설교를 잘 새겨 들어야 아이를 잘 양육할 텐데 신정신 집사님은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나중에 아들이 잘 듣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와 유아 세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세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교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유아 세례가 뭔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서 그 부모가 또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들을 조금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설교 후에 세례 예식,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성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는 어떤 근거에서 드려지나,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유아 세례를, 그 당시에 이미 저는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받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서 둘째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고민을 계속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작정 막 따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함께 여태까지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그냥 교회의 전통이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는 건 성도로서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치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그 유아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분은 한 사람 두 사람에 불과하지만 교우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세례는 어떠했는가, 우리 자녀의 유아 세례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도 다시 반추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례라고 할 때 성찬도 있고 세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마음대로 뭔가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에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 세례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세례는 존재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근데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일단 그 원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신다 하는 걸 일종의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 쉽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에다가 완전하게 사람을 담그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이해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다가 요즘엔 약세례를 하잖아요. 그거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의미해요.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물속에 계속 잠겨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진짜 천국을 가니까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이 됐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유아 세례는 없어요. 성경에 그 용어 자체는 없죠. 하지만 이건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 성경적인 일종의 성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아는 어린이들은, 아주 아기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어린이가 지난주에는 여기 처음에 와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오자마자 막 활짝활짝 뛰고 익숙해져 있는지 시원하게도 그런지. 근데 제가 그 아이 이름이 명한인데 명한이한테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죠? 보통 유아 세례는 2세, 3세 이전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2세, 3세 이전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이가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신앙이 생기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흉내는 내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건데, 이제 가정에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마지막에 아멘 다 따라 합니다. 근데 그게 뭔 뜻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성경고사 보면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빵점이지, 하나도 몰라요. 습성상 부모와 그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기독교적인 문화, 그 가정의 기독교적인 흐름, 요걸 통해서 깨달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또 믿음이 없죠. 근데 이건 그러면 어른이라고 해서 자연 발생적인 믿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세례를 굉장히 조심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진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어른이나 애기나 사실은 어때요? 똑같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라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고, 어른이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걸 볼 때 나이가 차야, 나이가 들어서야 세례를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복음서도 읽고 해서 다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느냐, 진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세례를 적절한 나이가 됐을 때 베풀려고 준비는 해주지만 실제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저희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세례로 들어오잖아요. 입교 아니면 세례로. 그러면 끊임없이 교사들이 여러 번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자. 그냥 무조건 다 때가 돼서 막 세례 주면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교인 아닌 교인들을 막 양산해 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참된 믿음 안에서 고민하는 신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냥 저 병영에서도 병영에서는 초코파이 세례를 주죠.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막 하니까 막 받은 녀석이 또 받기도 하고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거에 좀 강해요. 어느 사단장이 있을 때 병영에서 몇 명 세례 줬는지를 막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진중 세례라고 하는데 뭐 3,000명 한 번에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건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따서 그러는 건지 뭔가 수로 밀어붙이려고 사단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거기 그 3,000여 명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훈련소에서는 훈련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뭐 요즘에는 정말로 쉬워졌다는데도 또 요즘 가는 청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거기서 쉬는 시간에 에어컨 빵빵 나오고 막 초코파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게 온당치 않은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좀 알게 하려는 좋은 의도는 있으나 바른 태도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가 주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야만 그래서 초등학교 뭐 한 4, 5학년 되면 그때 이미 중생을 체험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는 날라다녀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하면서 학부모들이 막 자기 간증을 했는데 중학교 때도 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막 노방전도라고 하죠. 물불 안 가리고 노방전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진짜로 물어보고 싶긴 한데 제정신이었는지. 근데 누가 그 능력을 주면 할까요? 그냥 성령께서. 근데 어른이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아무리 알려줘도 못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는 것도 누가 주도했기 때문에 만나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뜨거움을 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자기 곁에 늘 계셨던 주님을 감각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세례를 자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라고 해서 세례를 못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돈 많은 어른들만을 위한 거예요? 남자만을 위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들을 그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했을 때 그 효험을 믿는 20세 이상의 청년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믿음도 고백을 못하고 자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고 싫다고 거절하고 이게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가 있죠. 어린 자녀를 특히 남아가 탄생하면 낳은 지 8일 이내에 뭘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죠. 정결 예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할례는 왜 받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징표로,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할례를 받는 그 어린 영혼에게. 그러면 할례를 베풀 때 제사장이 아기에게 얘야 너 믿음이 있니? 낳은 지 8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모에게 있는 거고, 그 자녀는 애기라서 물묻힘을 싫어하잖아요. 할례를 베풀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그 아이에게 확실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취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사장도 시행을 하는 거고, 그 자녀의 부모 입장에서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유아 세례도 이와 유사합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죠? 원래 유아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세례 교인이어도 베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믿음에 기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든 엄마든. 그러니까 애는 아직 주체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엄마든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덜컥 같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되지만 유아 세례는 하셔도 돼요. 그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보면 부모가 막 애들 마음대로, 애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정혼도 시키고 결혼 관계도 막 애기 때 막 뭐 저집하고 정혼했다고 그랬어요. 그 연속극 보면 늘 나오는 테마잖아요. 그 다음에 나쁜 일에 자녀를 개입시키는 거, 뭐 노예로 팔아먹든지, 예전에는 가난한 집안에 아이가 여럿 있으면 남의 집에 양자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누구의 의사대로 해야 돼요. 그건 진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가 가고 싶다. 근데 그게 아이가 완전히 성장해서 진짜 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짓은 부모가 대리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유아 세례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이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좋은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리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모가 대신 맺어주는 거죠. 그러면 대신 맺어줬으니까 부모가 대신 맺어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잘 양육해야죠. 근데 대부분이 방치하죠. 부모가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그 아이가 13살 혹은 14살이 돼서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입교할 때까지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어요? 여러분, 세례 교인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아유, 컨디션이 많이 좋네. 또 이따가 물 묻히면 또 울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놓고 삶을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례의 언약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죠. 이건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행위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를 받든 유아 세례를 받든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참된 삶이, 참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진력하려고, 더 애쓰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례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깨달음 이후에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근데 이제 어린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 고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 자체는 부모로서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는 자기도 지금 제압가림 못하고 있어. 부모가. 요즘 부모들이 제압가림을 다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문제에 다 소홀해지기 마련이에요. 부모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애쓰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죠. 이 아이 잘 관리해라. 이 아이는 너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거야. 얘는 내가 인쳤으니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네가 대신 양육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믿음도 건사해야 되지만 또 누구 믿음을 잘 책임져 줘야 돼요? 어린 아이 자식의 믿음을.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빨리 가져야죠. 다은이는 이제 멀지 않아서 내후년이면 아마 입교를 하겠죠. 벌써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새롭게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입교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제가 물어보면 다은이가 큰 아이가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두 집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양육했는지 이제 오늘 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잘 모르다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 정신 또 똑바로 차리고. 부모가 대신 언약을 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해 놓으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중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되게 쉽게 보이죠. 구약 때에는 아간 같은 경우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간을 바로 뽑아내서 일가족을 전부 몰살시켰죠. 요즘도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은 잘 들을 것 같아요. 시범 케이스로 막 남의 자녀들 막 하나님 번개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죽거나 막 큰일 나면 여러분들이 허튼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점잖게 교훈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정신을 더 배나 차려야죠. 하나님의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엄중하기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변하세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흐물흐물한 하나님 아니면 더 강력한 하나님, 이 시대에는 더 이상한 하나님으로 변하시나? 하나님은 여상하시다라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잘 안 가리키면요 부모도 혼나지만 잘 안 가리킨 결과를 누가 다 짊어지게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러겠죠. 엄마 나 유아세례 베풀어 놓고 왜 어린 과정 중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한 번도 제대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야단칠 거니까. 세례 받는다고 무작정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유아 세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믿음으로 나중에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새롭게 입교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치신 것과 그 영혼이 그걸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이 과정이 없으면 저는 무효라고 써놨는데 쉬운 말로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유아세례 받고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아이가 자기 믿음으로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과정 없이 어떻게 구원이 진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부모는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많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받은 거니까. 가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하죠. 자녀 양육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죠.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했으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까지 다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 그게 때로는 엄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빠일 수도 있고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가정교회의 목회자로서 충실하게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또 따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제대로 된 믿음 교육을 못 받으면서 성장해서 그때 또 혼나야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대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께 야단 맞아야 되고. 수지 맞았네요. 그냥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1세대로 믿은 청년들이 있죠. 그런 청년들은 뜨거움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진짜 목숨 버릴 생각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세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약간 믿음이 훨씬 더 폭발적이지 않아요. 엄마가 죽어 나는 괜찮아. 삶을 달리고 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열정적으로 자기 믿음을 견지했던 부모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지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겨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가정을,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믿음 속에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내 자녀를 더 투철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범을 보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육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죠. 교회는 며칠 와요? 일주일에 하루 오죠. 가정에는 며칠 있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또 끝나고 또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그런데 다 교회 교육이나 성경 교육은 다 어디에서 시켜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시켜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는데 우리가 바울도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아이들을 감동시키겠어요? 실제로 아이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가정의 가장들의 몫인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항상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데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성장할 때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요. 엄마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꼭 예배드리거나 할 때 하나님을 눈물로 만날 때 그 자녀들이 굉장히 감동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얘기하지 말고 성경 읽는 걸 엄마가 보여주는 태도와 모습이. 그래서 집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집중하는 것에 아이들이 따라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자 얘기예요. 끊임없이 따뜻하게 보살피고 엄격한 훈육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가? 유아 세례는 일종의 믿음을 형성하고 확인하는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어린이라고 해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어린이들도 알 수 없는 많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럴 때 만약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양육할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는 너는 믿음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부모의 믿음으로 투영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은 뭐냐면 부모가 믿음이 없어. 근데 유아 세례를 줬어.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유예시켜 준다고 그랬죠? 부모의 믿음으로 유예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기왕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엔 정신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죠. 이런 이치를 깨달았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형편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포기하고 낙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엄중함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고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자녀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계속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죠. 다은이가 몇 살이죠? 지금 12살, 우리 교회는 13살에 내년에 안 되면 후년으로 미루더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물어볼 때 제일 진지해요. 너 내년에 알고 봤더니 벌써 입교해야 될 나이다. 이제는 너가 믿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될 나이라는 거야. 너는 이제 어른이 된 거야. 믿음 안에서. 엄마나 너나 똑같이 세례교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입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게 옛날엔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받아줬지만 이제는 네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건 너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 엄마가 그 일을 챙겨준다는 자체가 아이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할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죠.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입교시킬 때 끈덕지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 2년씩 유예시키는 경우 많았었어요. 중등부 아이들 처음에 지금 청년이 된 부모에 계속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도 부끄러워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엄마 왜 갑자기 왜 이래? 계속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안 하는 걸로 우리 가정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더라도 한 번 부끄러운 게 나은 거죠. 나중에 아이가 잘못된 다음에 부끄럽거나 후회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가정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 본을 보이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한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이 차세대 교회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으면 세례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은이도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재직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으로서. 그건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거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벅찬 일이죠. 저는 꼭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부모님들이 담임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자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게 신앙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다니면서 계속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탓하거나 시스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 애들이 생각하죠. 아니, 저렇게 맨날 욕하면서 또 왜 교회는 또 간디야? 근데 그리고 또 교회 옮긴다고 그 교회는 또 문제 없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세상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제 욕을 하시든 교회 욕을 하시든 뭐. 그러나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아이고 애쓴다. 자녀 잘 때까지 기다려서 부모 뭐 교회 욕을 할 정도면 그 부모도 애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전에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재미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아예 대놓고서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후졌어 이러면 그 후진 교회 뭐하러 계속 다니겠어요. 그 아이가. 좋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각오와 자세로 나중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잘 성장을 하여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모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닫고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나요? 여태까지 부모에게 다 위탁한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역할을 전부 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성경과 교리를 체계에 맞춰서 잘 가르치는 거죠. 바른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향해서도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야단치고 훈육할 수 있는 거죠. 한 어린이를 끝까지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가정과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여러분 한 아이가 대학까지 교육을 받으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래요? 요즘에 최소 1억은 넘게 들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는 환산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 교사들은 작은 교회 치고는 최선을 다해서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막 쥐어짜내요. 본인들을. 안쓰럽죠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영혼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 거의 맞춤 교육이에요. 교회 오면.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동 학대도 한편 걱정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추락하는 교권, 그로 말미암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어요. 세상이 이토록 험한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가가 교회 교육의 숙제인 거예요. 묵상거리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지나도 믿는 아이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믿는 아이들이 다르다는 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아이와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 교류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잘 성장하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요한 아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게 이 시대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교회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사고치고 막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이 녀석들이 별로 힘 못 써요. 왜냐면 착하게 자라요. 늘 또 아무리 교회 와서 막 못되게 구는 아이들도요. 항상 선생님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말하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건강하고 착한 아이들이 많죠. 저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도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양육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와 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끔찍한 뉴스들이 너무 많았죠. 저는 영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칼을 품고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참 할 말은 많은데 너무 두려운 시대가 된 거죠. 왜 그러냐? 그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자녀가 알 때쯤이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아끼는 마음이 있고, 또한 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저 상대편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끊임없이 이런 교훈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받기 때문에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성장하는 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교회 교육이 돋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혹시 쟤 또 교회 다니던 애라고 막 또 뉴스 나올까봐. 그렇잖아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혹시 괴물을 키워내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죠. 안심할 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고 어린아이들을 입교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미래 교회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누구 기도하면 좋을까요? 목사만 기도한다. 장로님까지 같이 기도한다. 해당 부모만 기도한다. 자, 마지막 4번이 모두가 기도한다.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베풀어지는 세례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 한 가정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본인인 것을 깨달아서 기도의 동역에 더욱 애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올라가셔서 이제 세례 베풀어야 되니까 부모님들 다 내려오시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 유아 세례와 세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런 경험을 한 부모들에게 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가정, 올바른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유아 세례 받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그 가정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베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고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세례를 베풀 것이며 어떤 어린 영혼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는 부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차대한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때에 부모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이 세대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세례 예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